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들어는 때리고 들어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의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르쳐 말씀하신 줄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후에 성전에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너가 무슨 권위로 백성에게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느냐 묻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답을 안 하십니다. 대신에 이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의 마지막 아들이며 최후의 권위자이심을 말씀해 주십니다.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를 두르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예수님 당시 이 팔레스타인, 예수님이 거주하셨던 이 팔레스타인에는 그곳에 거주하지 않는 유대인이나 타국인들이 유대 땅에 자기 소유의 땅을 두고 소작인들에게 세를 주고 상납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포도원 주인도 자신의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세를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을 보면 주인이 남에게 세를 주려고 만든 포도원 같지가 않습니다. 자신이 포도원을 가꿀 심산으로 포도원을 만든 것 같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포도원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산 울타리로 그 포도원을 두르고 또 즙자는 틀도 만들고 망대도 지었기 때문입니다. 이 산 울타리는 여우나 짐승이나 외부의 사람들이 이 포도를 훔치러 들어오는 것을 막는 울타리입니다. 즙자는 틀은 우리가 알듯이 포도주를 만들기 위한 장치고 망대는 침입자가 오는지 감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포도원을 새로 주려고 했다면 굳이 만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를 받은 사람이 자기의 필요에 따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포도원 주인이 그것까지 쉽게 말해 세트로 다 만들었다는 것은 사실 그가 그 포도원을 가꾸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새로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이 포도원은 주인에게서 아주 귀중한 겁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 무엇이 생각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그 동산을 우리 인간에게 맡기신 것을 우리가 떠올리게 됩니다. 창세기 2장 8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게 하며 지키게 하시고. 이런 말씀을 보면 오늘 포도원 비유와 아주 흡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만드셨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동산은 어떤 거냐면 울타리가 있는
울타리가 있는 정원을 가리킵니다. 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를 두른 것과 같은 뜻입니다. 또 이 창설했다고 했는데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심다, 가꾸다라고 하는 뜻인데 이 단어가 성경에서 포도원이나 정원을 만들 때 이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포도원은 사실 에덴 동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동산입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눈에 보기에 좋고 먹기에 좋은 나무들로 가득 채워 심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는 그 동산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본문의 포도원과 농부는 에덴 동산과 그것을 맡은 우리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르게는요, 이 포도원이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인 이 이스라엘 족속을 특별히 구별해서 하나님께서 마치 금지 옥엽처럼 다루셨습니다. 그들을 큰 민족으로 만들기 위해서 풍요로운 땅인 애굽에 그들을 정착시켰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을 건져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살게 하셨습니다. 그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기업으로 삼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원은 이스라엘 민족을 지칭하는 동시에 그들이 살고 있었던 가나안 땅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비유에서 주인은 그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새로 주고 먼 타국으로 떠났다고 합니다. 보통 포도나무에서 포도가 생기는 데까지 5년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5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할애해 준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포도나무에서 포도가 열리기까지 주인이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포도나무에 포도가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포도원 주인이 소출을 얻고자 자신의 종을 보냅니다.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때가 이르매 여러분,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서 나는 소출의 얼마를 얻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포도원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포도원을 새로 맡겼잖아요. 그러면 주인으로서 당연히 농부들이 열심히 포도 농사를 지은 그 포도에 대해서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포도원으로부터 소출 얼마를 받고자 종을 보냈습니다. 그러면 농부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인이 보낸 그 종을 환영해서 받아들이고 그를 잘 대접하고 주인의 몫을 챙겨서 도로 보내어주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겠는데 농부들은 이 주인이 보낸 종을 심히 때리고 또 빈손으로 보냅니다.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종을 잡아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잖아요. 농부들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합니다. 주인이 보낸 종을 심히 때리고 빈손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주인은 그 사실을 보고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또다시 종을 보냅니다. 4절 말씀입니다. 다시 있습니다.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이번에는 농부들이 주인이 보낸 종을 때렸을 뿐만 아니라 그의 머리에 상처를 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혹자 중에는 이것을 머리를 돌로 쳤다고 이해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돌로 쳤대요. 그리고 능욕했다고 합니다. 이 능욕했다는 말은 무례하게 다루다 모욕을 주다는 뜻입니다. 이 주인이 보낸 종에게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주인의 명을 따라서 포도원에 소출을 받으러 왔을 뿐입니다. 그런데 농부들은 그에게 돌을 던집니다. 그리고 그를 모욕하고 또다시 빈손으로 보냅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포도원 주인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포도원을 위해서 뭔가 특별한 조치를 취해야 될 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 주인이라면 2번씩이나 종을 보냈는데 종을 때리고 또 심지어 돌로 치고 보내야 될 포도원 소출은 보내지 않고 주인을 모욕하는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인은 또다시 이해 안 되는 행동을 또 합니다. 또 다른 종을 보낸 거예요.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또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의 많은 종들도 들어는 때리고 들어는 죽이라.
또다시 다른 종을 보내는데 이번에 어떻게 합니까? 죽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짐작하시겠지만 주인이 보낸 종을 대하는 이 농부들의 태도가 갈수록 더 포악해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심히 때려서 보냈습니다. 그 다음엔 돌로 머리를 쳤고 능욕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떻게 합니까? 죽였다고 합니다. 갈수록 악해져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주인의 종들을 해함에도 계속 그 주인이 농부들에게 종을 보내는 것은 뭐 때문에 보내는 겁니까? 여러분, 이것이 비유지 사실은 실제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죠? 비유잖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주인이 종만 보내요.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지금 이 주인이 농부들을 향하여 인내심과 무한한 자비심을 갖고 있다고 억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의 현실에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걸 이해하려고 보면 지금 이 주인이 농부들에 대해서 끝까지 인내하고 지금 참고 있구나. 그렇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농부들은 그 주인의 마음을 비웃듯 종들을 때리고 돌로 치고 죽였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적자로 시작하는데. 그렇죠.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이런 말을 씁니다. 포도원은 좋은 포도원을 새로 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일정의 소출만 받으려고 하는 이 포도원 주인에게 왜 농부들은 이토록 악하게 행하는 것일까요? 분명히 주인으로부터 은혜를 입었잖아요. 그럼에도 주인에게 합당한 몫을 주기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3번씩 종들을 해하고 빈손으로 보냅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포도원 주인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자신이 애써 만든, 자기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 포도원을 농부에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인내했습니다. 포도나무에서 포도가 열리기까지 참고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때가 이르러 자기의 종들을 보내 소출을 얻고자 했습니다.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런데도 자신의 종들이 농부들에게 맞고 심지어 돌에 맞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기까지 합니다. 3번에 걸쳐서 그런 일을 당합니다. 그런데 포도원 주인은 자신에게 행한 그런 폭력과 모욕을 생각하기보다 오히려 농부들을 또 생각합니다. 6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채우러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여러분, 주인은 지금 당장에라도 이 농부들을 처단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또다시 농부들에게 기회를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최후로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보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랑하던 아들이라는 표현이요, 무슨 뜻이냐면 주인이 매우 극진히 아끼는 아들이라는 표현이에요. 주인이 자기 목숨처럼 소중히 여기는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들까지 보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왜 그 아들까지 보내려고 합니까? 뭐라고 주인이 이야기합니까? 혹시 아들이면 농부들이 그는 존대하지 않을까? 아들은 존대하지 않을까? 그렇게 주인이 생각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주인은 지금 농부들의 입장에서 끝까지 생각하고 있어요.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아들이면 이번에는 이 농부들이 그를 존대하지 않겠는가? 자기 입장이 아니라 농부 입장에서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까지 주인이 참아가면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끝까지 농부들의 입장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주인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갑니다.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의 것이, 포도원 주인이 마지막으로 보낸 그 아들, 농부들이 존대하리라 생각했는데 농부들이 뭐라고 합니까? 상속자다. 그를 죽이자. 그러면 그의 유산이 다 우리의 것이 된다. 여러분, 이 농부들의 말처럼 그 아들을 죽이면 이 포도원이 자신들의 것이 될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도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두 가지밖에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는 주인이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인이 죽었으니까 이제 하나뿐인 상속자, 이 상속자만 죽이면 끝난다는 거예요. 다 우리 거라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했던지 또 한 가지 생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당시에는 어떤 이상한 법이 있었냐면 소작인에게 주인이 3년 동안 그 소작한 것에 대해서 몫을 받아가지 않으면 소작인이 그 땅에 대해서 주인이 될 수 있는 법이 있었대요. 참 이상한 법인데 소작인이 주인이 될 수 있었대요. 바로 그 법 때문에 이 농부들이 지금까지 주인이 보낸 종들에게 몫을 안 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아들을 보내니까 아들만 죽이면, 아들만 없으면, 상속자만 없으면 다 우리 몫이 된다는 거예요. 너무 어이가 없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인은 정말 오랫동안 농부들에게 인내하고 참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포도원 주인의 그 선한 마음을 농부들은 잔인하게 짓밟았어요. 그리고 더더욱 악한 것은 그의 사랑하는 아들까지 죽여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다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자신이 가꾼 그 귀한 포도원을 우리 인생에게 맡겨주셨습니다. 반면 포도원을 맡은 농부들은 1차적으로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이에요. 그들임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12절 말씀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포도원 농부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잡고자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포도원 농부들은 유대 지도자들을 넘어서 결국 우리 모든 인생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이 아름다운 세상을 관리하도록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맡겨주신 그 포도원을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합니까? 잘 가꾸고 아름답게 보존하여 만들어 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들은 지금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마치 이 포도원의 주인이 되려고 합니다. 인간이 여러분 이 세상의 주인 행색을 합니다. 우리가 주인인 것처럼 결코 넘어서는 안 되는 하나님과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인간이 주인이 되고자. 제가 얼마 전에 알아두면 쓸데없이 신비한 잡학사전이라고 하는 TV 프로그램이 있어요. 제가 그걸 보는데 거기에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인간은 지구에서 새들어 사는 존재라. 제가 그걸 보는데 너무 와닿는 거예요. 인간이 이 땅의 주인이 아니에요. 잠시 우리가 빌려서 사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이 땅의 주인 행세를 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 주셨잖아요. 근데 그곳에 가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신들을 위하여 우상을 섬깁니다. 물론 하나님을 안 섬긴 건 아니에요.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우상도 섬깁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자신의 종이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합니까? 그 선지자들을 때립니다. 그들을 돌로 칩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들을 죽이까지 합니다. 그런 일이 계속 반복됨에도 하나님은 참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단번에 심판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내하십니다. 오래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그 백성이 돌아오기를 주님은 끝까지 기대하며 소망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최후의 보루인 자기의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 예수님을 보냅니다. 그는 존대하지 않을까? 그는 존대하지 않을까? 또다시 주님은 기대를 품고 자신의 손을 내미셨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예,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어떤 죽임을 당할 것인가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포도원 바깥에 내던진다. 예루살렘 바깥에,
예루살렘 성 바깥에 골고다에서 처참하게 비참하게 죽게 될 예수님의 미래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주인이 그토록 극진히 사랑한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주었는데 그 아들을 죽여가지고 포도원 바깥에 내던져 버렸어요. 여러분, 이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일. 분위기에 딱 맞는 음악이에요. 딱 맞는 용서받을 수 없는, 그죠? 이런 짓을 한 농부들을 주인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들이 비참하게 죽고 나서야 주인은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겠다고 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했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여러분, 진멸한다는 말은 죽인다라고 하는 말 외에 지옥이나 영원한 멸망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여기 진멸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포도원 주인이 와서 그 농부를 멸한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보면 주 70년에 있을 로마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걸 뜻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반역하고 떠난 인생들이 영원한 멸망을 받을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포도원 주인은 드디어 농부들을 진멸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 포도원을 주시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또 다른 사람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공동체, 교회를 말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아니라 새로운 영적 이스라엘, 교회를 세울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10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건축자들이 버린 돌은 예수님을 뜻합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마치 건축자들이 잘못 판단하여 버린 돌과 같이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하지만 그 돌이 어떻게 됩니까? 머릿돌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땅에 세워질 교회의 기초석이 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가 막히게 맞죠, 이 말씀들이?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또다시 묵상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농부들의 악행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더더욱 이해 안 되는 것은 여러분, 포도원 주인의 행동입니다. 어떻게 3번씩이나, 여러분, 이 3번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수입니다. 횟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다 했다는 거예요. 할 수 있을 만큼. 여러분, 하나님은 할 수 있을 만큼 다 하셨어요. 계속해서 자기 종들을 보내셨잖아요. 여러분, 그 종들은 하나님의 분신입니다. 그럼에도 악한 농부들은 그들을 때리고 돌로 치고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했어요. 근데 포도원 주인은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농부들을 걱정해요. 농부들을. 주인께 돌아오기를 고대하며 마지막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보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인을 향한 주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 누구도 멸망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모든 인생이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요, 주님은 계속 보내세요. 계속 보내세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이 계속 지금 보내고 계세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계속 보내고 있어요. 매일매일 주님이 보내고 계세요. 우리가 그릇된 길, 잘못된 길로 돌아섰을 때도 계속 보내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이 세상을 향하여 계속 보내고 계세요. 수없이 많은 사람을 보내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지 않고 영원한 멸망의 길을 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은 계속 보내고 있어요. 당신의 종도를 계속 보내요. 돌아오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인내하심, 긍휼하심에도 끝이 있습니다. 마지막이 있어요. 아들이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아들 외에 더 이상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더 이상은 없습니다. 마지막이에요. 예수님이 이미 이 땅에 오셨어요. 더 이상은 없습니다. 마지막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결정할 때.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거부했습니다. 그 결과 멸망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시고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당신의 종도를 보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부하면 안 돼요. 이제는 돌아서야 합니다. 더 이상 주인 행세하는 이 삶에서 벗어나서 완고한 마음 깨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다시 돌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 사랑이